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그리고 또 이제 4절에 보면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사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랬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그래 이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러면서 이제 또 14절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고 또 이제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란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부정한 것 만지지 말고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리고 또 이제 4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견디고 환난과 궁핍, 고난 이런 부분들을 잘 견디라는 얘기죠. 그럼 매맞고 갇히고 난동 이런 일이 일어나도 괜찮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수고하고 그리고 뭐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그런 사명을 우리가 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면,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확실하면은 어떤 환난과 궁핍과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견뎌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매맞고 갇히고 난동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은혜라면은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주의 일꾼으로서 수고하고 뭐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독교가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잖아요. 반대로 이제 우상이나 또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거는 귀신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는 뭐 내적인 문제든지 외적인 문제든지 전혀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걸 알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지난주 말씀인데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이 시작을 하는 겁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시작을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어렵게 보면은 좀 복잡하면 답이 안 보여요. 근데 간단하게 새로운 시작인데 전에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뭐 이게 하나님인지 저게 하나님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는 새로운 시작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과 동시에 이게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영접과 동시에 우리가 이제 생명을 얻은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과 함께 시작을 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부터 시작이 되면 됩니다.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을 알아야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냐. 또 이제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이걸 아는 데는 그냥 이 말씀만 여러분들이 딱 잡으면 돼요. 영접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은 이제 계시록 3장 20절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것이,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될 것이 바로 이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시작이 돼야 돼요. 근데 이 부분이 잘 안 되는 거죠. 이거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으러 갔다가 또 다른 데서 좀 하다가 내가 또 근본을 알아야지. 이 속으로 들어와야지. 이게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확실해지면, 이 부분이 명확해지면은 진짜 이제 하나님이 일을 진행시켜 나가는 거거든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도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셨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복음을 잘 모를 때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주관했지만은 이제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시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줘야 돼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 그리고 1년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함께 산다. 10년을 하나님과 함께. 그런데 주인이 누구냐?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에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역사를 하는데, 역사를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삶을 역사해 가는데, 근데 하나님은 안 보여요.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나는 알잖아요. 나는 알잖아요. 하나님 역사하는 걸.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배경, 그 하나님의 백, 이걸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이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이걸 계속 보는 거예요. 목사들이 모이면 당연히 교인이 몇 명이냐.
또 이제 차는 어떤 차를 타고 다니냐. 또 이제 자랑하면은 뭔 자랑하냐면 뭐 돈 쓰는 거 이렇게 자랑을 하겠죠. 그거는 새로운 시작이 아니에요. 진짜 새로운 시작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180도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진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이다. 그럼 우리의 삶은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환난, 그리고 궁핍, 고난, 매맞고 갇히고 난동,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내가 수고한다.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한다.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수고는 참 많이 하는데 축복을 잘 못 받는 것 같아. 자지도 않고 먹지도 못하면서 참 열심히 하는데 왜 증거가 없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내가 예수 믿고 아무 증거 없이 아무 응답과 열매도 없이 내가 천국 갔다. 상관이 없어요. 정확하게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으면은 그거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진짜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으면은 이 파급 효과가 엄청나게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교회사적으로도 또 이제 뭐 세계사적으로도 기독교를 중심으로 전 세계가 흘러왔는데, 근데 기독교가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세계 복음화를 끝까지 이루어 나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유럽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전 세계를 정복하는가 하더니 천주교가 딱 장악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이제 자기 예배 드리고 미국에 가서 하나님께 진짜 참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미국이 또 전 세계를 장악을 했죠. 그러면 전 세계를 확실하게 또 장악을 해 나가야 되는데 기독교는 또 쇠퇴하고 이런 현상이 계속 나타나죠. 러시아도 그랬고 유럽도 그랬고,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고 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기독교는 또 없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부분이, 세상적인 부분이 딱 장악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기독교 때문에 지금 엄청난 축복을 받아왔죠. 큰 축복을 받았죠. 그런데 지금 기독교는 어때요? 기독교는 또 쇠퇴해 나가는, 감소되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럼 이때 교회에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성경 공부도 하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또 많이 도와주기도 하고, 어떻게든지 교회를 살리려고 했는데 되는 듯 했지만은 결국에는 무너졌거든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려웠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진짜 시작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대충 하면 안 돼요. 그럼 확실하게 할 게 뭐냐? 확실하게 할 게, 여러분, 우리가 확실하게 할 게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것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는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대로 그러니까 누가가 전에 기록한 성경이 누가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주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확실해져야 되고, 두 번째는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집중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집중하시고 승천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라는
이 언약을 붙잡고 집중한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언약을 확실하게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도 구원받은 여러분과 제가 확실하게 잡아야 될 게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성령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시작이 되어져야 돼요. 여기에서 시작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 확실하게 잡았다. 그럼 여러분, 제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잡았다. 그럼 나는 이제 그럼 하나님의 축복받아서 세계복음화 해야지. 그러면 또 무너집니다.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잡았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 돼요. 제자가 안 되면 안 돼요. 진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셔야 됩니다. 진짜 이 복음을 전달하는 이런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습니다. 이 120명이 언약 붙잡고 이스라엘 복음화에 엄청난 빠른 속도로 응답을 누린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시작했는데 사도행전 2장 41절에 3천 제자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5장 5절에는 남자만 5천 제자들이 일어났어요. 급속도로 확산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복음화는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6장에 이 중직자, 평신도, 전도 제자들을 통해서 로마까지 복음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 돼요. 그리스도의 제자. 다른 제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해나가야 되느냐?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되겠죠.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인데 그럼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각을 해야 되죠. 생각하면 할수록 다른 거 없습니다. 교회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교회의 제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생각하면 답이 나와요. 목사의 제자가 딱 되면 돼요. 우리가 이제 복음을 모르는 기존 신자를 만났을 때 너네 교회는 복음이 없지 않냐? 우리 교회는 복음만 말한다. 원래는 이제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그리고 내가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한테 모든 것을 맡기고 난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증인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은 나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처럼 살고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나를 하나님이 이끌어주신 이 교회의 제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인 그 목사의 제자로서 나는 간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아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느냐. 내가 성경을 잘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내가 성경대로 살아가면 참 좋겠죠. 성경대로. 그러면 금상첨화죠. 성경대로 살면. 근데 평신도가 성경대로 산다고 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성경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약간은 어려워요. 쉬운 길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교회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거든요. 이걸 따라가는 게 가장 쉬워요. 근데 만약에
평신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잘 깨달아서 내가 그 언약 붙잡고 세계복음을 하겠다. 내가 그 언약 붙잡고 축복을 받겠다. 그거는 약간은 어려워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려면은 진짜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말씀에 집중을 해야지 딱딱 잡아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말씀에 집중을 해야지 구별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구별이 안 돼요. 구별이 안 되면 누가 이 말하면 저것더라고. 누가 저 말하면 또 저것더라고. 헷갈려요. 왔다 갔다 하다가 시간 다 놓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할 거, 그러니까 제자로서 확실히 할 거는 with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확실하게 해야 돼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원네스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확실해져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다 끝난 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데 감히 누가 나를 건드릴 수가 있겠어요? 감히 누가 나를 해하려고 하겠어요? 나를 건드리면은 하나님을 건드리는 건데요. 나를 막으면은 하나님을 막는 건데 감히 누가 나를 막겠어요?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누가 막 나를 괴롭힌다. 감히 누가 나를 괴롭혀요? 나를 괴롭히면 하나님을 괴롭히는 건데.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해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안 보여. 하나님이 무엇을 시키는지도 몰라. 그래서 나는 목사가 시키는 대로 하겠다. 그러면 진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계복음의 언약 붙잡고 세계복음을 향해 가는데 목사가 자꾸만 쓸데없는 것만 시킨다. 그럼 하나님이 목사를 데려가요. 여러분들이 이 목사가 이상해. 사기꾼 같아. 이 목사 조심해야 돼.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나는 하나님이 안 보여. 믿음이 있어도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어디를 가지 마라. 이런 편한데 오늘은 너 이번에 이걸 해라. 그럼 너 엄청난 축복받는다. 그럼 편하잖아요, 이게죠. 축복받기도 편하고 삶도 편하잖아요. 가지 말라는데 안 가고 가라는데 가면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말을 듣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따라가면 편하잖아요. 목사가 가지 말라면 안 가고 목사가 가라면 가고. 그런데 목사가 나를 엉뚱한 데로 보낸다. 그럼 하나님이 그냥 두겠어요? 이 목사를. 세계의 복음의 언약 붙잡고 가는 하나님의 자녀를 이 목사가 자꾸만 방해를 한다. 하나님이 그냥 두겠냔 말이에요. 그냥 안 둡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확실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언약과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목사가 미쳤나? 나보고 집하러 선거말해. 저 미친 새끼 아니야. 그럼 막 교회 옮기고. 그러니까 내가 일을 다 해버려. 내가 욕하고 내가 일을 다 해버려. 근데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부분에 이게 확실해져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과 제가 히브리서 11장에 이 응답 속으로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세계복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모르니까 엘리트, 이걸 모르니까 산업인, 똑똑하고 멋있고 괜찮은 사람, 여기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리고 또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믿음보다는 그래도 뭔가 있어야 돼요. 똑똑한 사람이 믿음도 좋다. 역시 엘리트가 믿음이 좋아. 바보들은 병리 같아도 말씀도 못 알아들어. 막 그러고 있어요, 참.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거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셔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 계십니다. 아니 바보면 못 깨닫고 엘리트는 잘 깨닫고 그래요. 그거 깨닫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이걸 깨닫는 데는 누구든지 금방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하면 됩니다. 확실하게 하고 나가면 진짜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세계복음화를 해나가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 10장 10절부터 13절에 보면, 여러분 다니엘의 21일 기도 잘 알잖아요. 다니엘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연말이 되면 또 내년을 준비한다고 해서 이제 다니엘 22 기도를 하는 데도 많이 있는데,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처음에 하나님 응답을 딱 했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악령이 그 응답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악령이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가엘 천사를 보내서 그 악령을 내쫓고 다니엘에게 응답을 줬는데 21일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귀신이 응답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괜찮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 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에 여러분이 기도한 거는, 그러니까 이 목사들이 참 나쁜 사람이죠. 하나님이 듣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이 안 듣는 기도가 있다. 하나님이 받는 기도가 있고 안 받는 기도가 있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는데,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는 전체가 다 하나님이 다 듣습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셔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요. 기도 제목, 어떤 기도를 하는지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거는 임마누엘,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믿어. 사람, 남편, 부인, 자녀, 아니면 뭐 좀 나에게 힘이 되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시작과 진짜 이 복음의 문화를 형성해 나가야 됩니다. 복음의 문화를 우리가 형성해 놔야 돼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저희들을 이 복음의 비밀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